오늘 회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성령의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딱 영상을 딱 보고 이거다. 이거 또 영상을 조금 지기복 사모 영상을 잠깐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될 거예요. 우리 회개가 뭔가 알지만 또 정리를 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회개는 물 마시듯이 해야 합니다라는 소제목으로 이제 깨달은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중 많은 교회가 회개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저 죄를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는 건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진정한 회개 없이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간다고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는 첫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면 우리는 내 자신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내가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받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며 죽기까지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죄를 보게 되며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믿게 됩니다. 이 회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하는 첫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게 됩니다.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죄인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 없이 예수님을 내 입술로만 영접하고 믿게 된다면 대부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왕으로 앉아있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진정한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일상의 삶에서 수많은 죄를 지은 것을 물 마시듯이 회개를 반복해야 하는 회개입니다. 첫 회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 보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늘 집 청소를 하고 몸을 씻듯이 우리 영혼도 매일 예수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이것을 물 마시듯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갈 때까지 한순간이라도 깨우지 않으면 금방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또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죄가 많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도 많습니다. 특히 생각으로 지은 죄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눈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매일 예수님 보혈로 뿌리며 씻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게 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회개를 물 마시듯이 하면서 예수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와 불평, 불만, 질투, 시기하는 죄를 제일 많이 범합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이러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회개는 이렇게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하는 회개,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일상의 삶에서 하는 물 마시듯이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믿는 회개이고, 두 번째 회개는 일상의 삶에서 회개를 물 마시듯이 해서 성령님이 내 영혼에 충만히 계시게 하는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그저 입술로 중언무언하는 회개는 아니었는지 돌아봅시다. 회개는 죄의 고백을 넘어서 성령님의 임재가 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해야 합니다. 마음과 입술과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는 죄를 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항상 읽었던 말씀이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 안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세례요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나는 물세례, 예수님 불과 성령세례,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물세례를 받으러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고맙다 잘 왔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독사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회개 이유로 말하지 말고 회개 열매를 맺어라, 삶이 변화되라, 그 얘기를 하시게 되면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처음에 아브라함 자손이 굉장히 자존심이 있었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천국 간 것이 아니다. 지금 교회 다닌 거 천국 간 거 아니다. 등이 돌 갖고도 아브라함 만들겠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자 심판으로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건 영원한 지옥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배우거니와. 지금 세례를 받는다고 천국은 아니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물세례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회개시키기 위해서다. 네디오 시인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주실 것이요. 나는 물세례, 예수님은 성령과 불세례. 지금 대부분 교회들 가만히 보세요. 성령과 불세례 줍니까? 여보 옛날 다닌 교회 성령과 불세례 받았어요? 아마 특별한 경우에는 없어요. 왜 성경이 분명히 말했는데 이러고 있을까? 성령과 불세례 못 받아서 그래요. 아볼로 목사들 때문에. 그냥 다 모두 그런 게 그게 옳은 것 같다고 따라가지만 큰 문제가 뭔가? 그 다음에 알곡 쭉쟁이가 나오더라고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다 정하게 하자. 알고 모학관 드리고 고가는 천국이겠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로 무슨 의미냐 하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알고 쭉정이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알곡이고 전과하고 불과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쭉정이 지옥 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불이 회개하면 천국 가는데 난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 너 용서 안 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했지 진정한 통의 자복 끊고 버리고 내 마음 중심으로 끊고 버리고 죄를 미우고 하는 그 결단, 그 삶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저 영접 예수님 구주입니다 따라 살아 상황이 그걸 갖고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이거든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걸 왜 그냥 간과하고 있을까? 쭉정이는 여러분 쭉정이가 안민 사람 쭉정이가 아니에요. 안민 사람은 가라지. 쭉정이도 곡식종자잖아요.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기에 쭉정이가 있잖아요. 저는 정말 목회 잘못해가지고 저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냥 안수집사 됐을까 막 있어요. 그때 기준은 물론 할 때마다 주일 성수하고 밤 예배 나오고 11조 항상 기준을 했지만 그거로 된 것도 아닌데 내가 더 잘못 알았구나. 이게 통탄을 알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가 누구 책임이 제 책임이죠. 이러저러 다 그러니까 진짜 거듭났는가? 거듭났는가? 우리 박정욱 목사는 이번에 명확하게 칼빈 구원론 견인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요한네슬레 구원론에 정확하게 말해요. 요한네슬레가 미국 선교사 갔다 오고 목사지만 돌아오면서 폭풍만 나왔고 굉장히 벌벌 떨어요. 근데 케이크 교회들이 막 차작해. 나는 목사인데 뭔가 충격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 모임에서 불받아요. 그때 자기가 핵심에 그 맞다고 그런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가짜였다는 거죠. 요한네슬레가 그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쭉정인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구원론 문제는 좀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누가 책임지냐고요. 수많은 쭉정이가 많은데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에 그게 나왔고 현실이 좀 갔다 온 사람 말이고 그런데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이 회개운동, 성령 불, 그래서 구원시키고 이게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 당시 천주교 면죄부도 있지만 사실 그런 교리 갖고는 안 되는 것을 개혁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루터, 칼빈 물론 훌륭한 신학자지만 사실은 주님을 진짜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한마디로 뭐냐, 회개하고 죄사함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 죄 용서는 안 내가 뭘 알아요? 성령의 선물로 오면 죄 용서됐고 회개, 죄사함, 성령 세 단계예요. 죄 용서됐다. 나는 잘못했다. 하나님 용서 안 했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정말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주님 만나는 행복합니까? 밭에 가면 지금 보아예요. 천국은 발견한 후 자기 소유에 팔아 그 밭을 사야 되는데 진짜 주님 만나서 발견하면 소유 파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못 판 것은 진짜 안 만났구만. 한번 생각해 문제예요. 그리고 간다고 못 가면 누구 책임지냐고. 거듭나냐고 다시 물어봐. 여러분 성령 제가 불 부르면서 기도한 게 이번에 지금 평택서 세 분 등록해갖고 어제 오셔갖고
1부, 2부 드리고 하시는데 한 분이 지난번에 와갖고 안수받을 때 불 받았다는 거예요. 그 평택에서 와서 등록을 여기까지 와요. 왜? 자기가 불 체험 받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되겠어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잠언 1장 24절 말하기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돌이키라. 책망 듣고 돌이키라. 지금도 여기서 그냥 지시고 때리고 여러분 돌이키세요. 지금 여러분이 과연 천국할 수 있는 것인가 불있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을 돌이키면 성령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언은 참 좋은 얘기 많아요. 근데 잠언서에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 준다고. 호세아 6장 1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찢어버려요. 그러나 낫게 할 수가 있어요. 찢으셨으나 싸매실 것이라. 지금 찢어갖고 치심받고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복할 수 있어요. 여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하는 것 말이에요. 힘써 알아. 회개해서 주님 만나면 힘써 알게 되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어김없이 빛처럼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빛이나 비는 성령을 말하겠죠.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사실은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자, 그래서 이 비 성령 바뀌는 거 볼까? 오늘 우리는 그래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아모스 5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말씀하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얼굴 보고 주님을 찾아야하는데 주님의 손 보고 주님의 주 보고 주님의 능력 보니까 변질되잖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지. 그러면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 가지 말고 보혜서 만나지 말고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 그래야만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아무리 들어다니면 안 보여. 안 보여요. 영으로 만난 것이 기도라 그예요. 회개해서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만나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누가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더라고.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좋은 것은 성령. 여러분 성령 불받은 것보다 더 좋은 거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뭡니까? 범죄 타락에 애들 쫓겨나게 됐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다른 딸들 보고 육체가 돼서 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최고의 저주예요. 성신이 오기 위해서 피를 해야 되고 피 뿌려야 되고 다시 오는 성신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그래서 그러면 해결되는데 이사 55절 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갈 때 부르라. 언제만 위기 때 만나야 됩니다. 벼랑 끝에 만나 주셔요. 사실 벼랑 끝에 끌고 간 것은 만나기 위해서요. 야곱의 압복강 기도가 400 군사 오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하다가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했잖아요.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이시자.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원한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 은혜가 81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 그때 뭐 큰 믿음도 있는 게 아니야. 조금 어쩌다 방은 내가 한번 체험하고 그죠. 그리고 애써서 뛰고 다녔는데 안 돼요. 길이 막히고 다 사기당하고 사람 죽어버리고
학교 사표 내고 오갈 때는 완전 위기 궁지 물려가지고 주님, 내 길이 어느 길입니까? 어디입니까? 나는 사찰입사 하나 주시면 교회 가서 섬기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다른 세상 직장 가고 싶지 않아요. 난 주님 만나긴 만났는데 목사 가기는 자신이 없어요. 왜 실패하고 나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머무르지 않아요. 길을 좀 인도해달라고. 근데 빛을 예수님 오셨어요. 그때 음성이 너는 내 종이다. 양들이 다 산에 널려있는 모습 그 음성 하나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만약에 기도 안 했단다면 저는 이제 어디로 갔을까? 뭐 기도해서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루 저녁 올채라도 안 했기 때문에 의자에서 추운데 누워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도 하나 만나주더라고. 그때라도 그게 사랑이구나. 뭐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 중심 보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후에 이제 이쪽 상무동 이사 온 것도 그냥 싼 달방하더라고. 못 키운 거 아니에요. 오갈 데 없으니까 모르는데 숨어불고 싶어서요. 부석대기로 온 거예요. 여기 군인 지역으로. 싼 방 얻으려고. 그리고 방 안에 얻어놓고 달마다 절하면서 100일 절하에서 50일 될 때 지금 회개 얘기입니다. 천사가 얼굴 씻어준 것 너무 감사해요. 50 숫자가 나는 그 작정 희년 회복. 근데 그때 40년 넘고 지금까지도 회개하고 살아 날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꼬이고 복잡한 것은 회개해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 받아야 된지라. 요나가 그가 니느로 하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가. 그래서 그 뱃속에 풍랑 만나가지고 제비 뽑는데 원인이 요나라는 거야. 그때 요나가 그래도 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풍랑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받아야 되지라. 여러분 요나 제 인생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 배 밑에 큰 물고기가 따라가고 있어요. 꿀꺽 삼키려고. 요나가 물고기 있는 거 알았을까요? 이 풍랑이 나 때문이라고. 나는 죽어 마땅할 자라고.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던져버리라고. 기본 양심이 있어. 그래도 요나는 죽으라고.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오늘 또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막 여다 믿어요. 이 폭풍이 나의 영거라. 나 때문이라고.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개척할 당시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성도 만나고 너무 힘들어서 철회합니다. 하나님 이런 인간은 데려가더니 나를 데려가는데 결단되세요. 하고 막 철회한 거예요. 얼마나 부르셨고 나를 죽이든지 저 사람 죽이든지 혈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네가 문제다. 저 악독한 인간도 아닌데 내가 문제고. 네가 문제다. 나는 너하고 같이 이 교회 목회한 자야. 저 성도 때문에 교회 되고 안 되고 아니야. 너 나하고 문제인데 내가 너 잡고 목회했는데 얘 그것 때문에 네가 그러니? 너는 너한테 무슨 양이야 양. 울면서 내 잘못이네. 울고. 야, 내 잘못이네 해서 길이 열리잖아요. 울어. 우고 회개했죠. 그리고 주여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주님이 너 책임이다 하니까 감당이 되고 사랑의 능력이 오니까 그분이 나중에 훌륭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 때문에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자, 이걸 적용을 시켜봐요.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형제간이, 회사 상사가 세론 중에서 꼭 나를 아프게 힘들게 꼭꼭 줄려. 근데 그 사람만 없으면 살겠어요.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알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붙여준 시험권이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장애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뛰어넘어.
주님 만나면 되는데 언제 만난가? 내가 죄인이라 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의인인 것이냐 죄인을 해결시켜. 내가 의인이다 하면 주님 만나. 그 뭐 십자가 피 불라 흘러서 고생 많이 하셨네. 뭐 나고만 상관. 이런 인간들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 피 흘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제가 그렇게 참아하고 그렇게 취하고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이 나의 연과 나 때문이라는 것은 십자가 피 흘리는 것이고 내 잘못이라고 하면 주님이 죄인 만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책임 내 잘못입니다 하고 주님이 만나주시게 되면 주님 만나주면 되잖아요. 이 풍랑이 나의 연구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 잘못이라고 하면 뭘 잘못했어요? 야, 남편이 바람피고 정말 못됐어요. 돈도 안 벌어가지고 그 술만 먹고 폭력해내. 못 살겠죠? 근데 진짜 그러시더니 하나님 감당치 못하고 시험 많이 내게 큰 시험을 보니까 야, 나를 인정한가 봐. 실력을 인정한가 봐. 하나님 말씀 잡아야죠. 그리고 남편 잘못은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진즉 교회다 했더라면 내가 불받았더라면 내가 사랑했더라면 진즉 전도했을 건데 내가 늦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 어둠에 영이 지는데 내가 문제하고 계속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왜 안 변하겠냐고. 내가 사랑하면 날마다 죽는 사망은 내 생명은 흘러가야 되는데 옷값을 깨뜨리면 빛이 나가는데 자가 깨지면 향유가 나가는데 향나무 도끼를 찍으면 찍을수록 향기를 낸다는데 찍어봐라고 향기만 날 것밖에 없어요. 오른밤 내일밤 내면 되잖아요. 내가 못 받고 죽었으면 되잖아요. 왜 그 사람 탓하냐고. 주님 내 잘못이에요. 내가 부족해 이런 일이 있어요. 무릎 꿇고 몸을 치고 기도하면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 배우 약한 음란의 행들을 그걸 쫓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근데 하루 종일 차려하고 뚝딱 됩니까? 안 돼요. 어떤 문제 가만 놔두시더라고. 근데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문제가 부딪히면 절대적이에요. 100점 100배야. 맡기고 주인 만나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내가 불받아버려. 성령 충만해. 은혜가 충만하면 남편은 꼭 그 상태인데 감당이 돼. 그리고 남자들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래. 그러니까 넘어가. 이해도 되고 용서되고 상처가 내가 더 사랑 못해서 그런 거 없다.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만 있다면 내가 넓어지죠. 골라이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너그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져. 겸손해져.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은 사람은 속이 듭니다. 깊어져요. 잘하시라고.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감당이 돼. 근데 그 문제가 문제답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아니 밥 먹으면 됐지. 나 뭐 안 때리면 됐지. 때리면 가 숨을 불고. 아니 내가 괜찮아. 그게 문제도 아니마. 주님 사랑받으니까 주님 받으니까 밤새 절하고 금식에 다니까 주님 만나주고 이러고 평안 기쁨 주고 하늘의 기쁨 하늘문 열리고 감사 기쁨 희열 감사. 이야 예수 믿는 맛이 이렇게 좋구나. 다시 말하면 위기 가운데서 주님 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껴안아요. 자 주님 다 하셔요. 주님의 말씀 보고 그때 환상 꿈이 열리고 부르짖으라. 내가 네 경답했고 네가 아주 그 은밀한 미래 보이리라. 저는 고난 가운데서 그런 보인 것들이 그것이 책이 됐어요. 제가 형통과 잘 됐더라면 절에 안 하고 금식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보여준 것들이 그때 비전이 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보여주고 당장 아니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업그레이드시고 영의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자 남편이 만약 그런 상황이 산다면 남편이 안쓰럽고 짠하고 불쌍하고 미운 마음 하나도 안 들고 저 남편은 내 희생물이야. 사오랑은 다 희생물이에요. 훈련시키냐고. 나 훈련시키라고 저랬네.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짠하고 눈물이 나가고 뭐 사랑스럽고 그러면요 때가 되면 마귀가 떠나요. 왜? 못 견뎌요. 거룩이 일겨 능력이 빛이 그런 복된 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런 파란만장 인생 그 사람이 사역자가 셀러되고 전도도 하고 최종됩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안 겪어서 학적으로 만졌으니까 절대 못 만나고 지적이 열다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목회를 못해요. 이거 알아야 돼. 한계는 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폭풍이 나의 연구라. 나 때문이라고. 저는 솔직히 고백해요.
우리 교회 시험 든 것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고수였더라면 정치 설교가 아닌 것처럼 하고, 근데 안 했다가 그렇게 알아들어서 나간 사람 누구 탓이냐고. 내 잘못이죠. 저는 전전긍긍 어떻게. 예배 오면, 물론 수만 체험 정도, 그러면 만일에 나간 분들이 실족이었고, 휴가 못 되면 누구 책임이냐고. 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지금만 안 오지만 언젠가 이 예배당 참은 내가 가서 빌어. 응? 그리고 출석부, 그 작년, 전부 교회 주소를 있거든. 내가 꼭 붙잡을 거야. 결코 다 찾아낼 거야. 절대 나는 아니야. 내 책임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고요. 얼마나 실수만 했잖아요. 오늘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 온 쌍 죄악을 짊어지시고 양손양 못 박혀 갖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원히 받을 형벌의 진노를, 벼락을 맞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했잖아요. 대신 죽었잖아. 대신. 왜 남편 대신 울어주지 못합니까? 남편 죄가 내 죄라고 한 번 못합니까? 그대로 가면 지옥 가는 내고 간다 못합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주님은 하나 보면 이를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샀으니까. 죄 용서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이제 주님 것인데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주님이 함께하고 가라고 내가 함께했다 보호하고 성령 도와주겠다는데 우리 혼자 나가라 해도 갈래야 되는데 함께 하겠다는데 왜 안 오고 왜 못해요? 내가 밖에 죽었나니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해요? 아무리 교육 힘들고요. 나라가 어렵다고요. 아니 내가 사명을 주었다. 나는 늘 믿는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함께 하겠다면 됐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겠다는데 뭘 걱정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세는 회개인데 언제 회개인가?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좀 하라고. 그러면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같이 의로운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친구들이 계속 공방은 자기 잘난 말 얘기해줘. 근데 나중에 회개라는 단어가 42장 6절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를 들고 티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근데 그 앞에 바로 귀로 맞다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자, 주님 얼굴 보니까 회개한다. 여러분, 회개도 성령의 불이 오고 만나 그게 은혜죠. 회개도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단계 더 욥을 업그레이드가 친구에서 복을 비루지래요. 축복해 주래요. 기도해 주래요. 그랬더니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니라. 자아가 완전 깨지고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된 거야. 거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경우도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예수의 모습인데 한 사람 회개하면 천국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잔치 베푼다. 드라크마 쓸며 찾은 성령을 말해요. 불빛. 그래서 잔치 베푼다. 탕자 비유 스스로 돌이켰어요. 아버지의 품꾼도 있는데 나는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손에 까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막, 신을 신겨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 묻잖아요. 돌아와주기만 하면 고맙고, 껴안고, 얼마나 좋아하시, 얼마나 감사한지. 예요. 피로 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찾으러 돌아다닌 건 아니더라고.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닫고 성령 감동을 줘요. 스스로 돌이켜요. 오늘도 지금 별 설교를 해봐야 다 아는 얘기, 그 얘기. 근데 제가 사실 내가 설교 준비해 나 자신도 그래야 돼. 그거 나도 못 살면서도 영적 원을 이루는데
제 자신이 하면서 다짐하고 몸부림쳐요. 저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요, 진짜. 내가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계시록 2장 5절 보니까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사랑 버렸어요. 처음 회개를 가지라. 뭐냐 그리하자면 회개하자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옮겨버려. 에베소 교회 없어졌어요. 까불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언약 주고 우리에게 뭐 굉장한 비전 줬어요. 촛대 옮길 수 있어요. 안 되면 그 약속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옮기죠. 사울왕 촛대를 다윗이 옮겨버렸잖아요. 하나님 뭘 부족하겠어요? 옮겨버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 성 멸망을 보고 우리 이웃이 무셔요. 그러면서 평화에 간 것 알았으면 좋을 뻔해. 네 눈에 숨겨졌다.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숨겨졌다. 못 봐. 네, 죄가 많고. 그리고 그러면 눈을 뜨게 만들지 그러세요? 아니다. 혼나갖고 바벨론 포로 시신을 가야 바꾸기 때문에 더 불 속에 늘 수밖에 없었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회개시킨 거 감사해야 돼요. 매 안 때리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박정 목사님이 난 그 충격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저 종을 회개할 기회를 안 주고 데려가 버리라. 그대로 됐어요. 걸어가다가 산보 오다가 심장에 떨어졌고 가버렸어요. 놀랍죠? 박정 목사님 영성에도 놀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분이 지옥에 아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봤어. 왜 저러지? 나는 저보다 더 못한데. 딱 하나, 그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 제일 무서운 거더라고. 내가 최고라면 큰일 나고 하나님 종은 종이거든요. 언제나. 저도 사실은 벽지 한 장 차이인데 나도 하나님 은혜 아니고 붙잡으냐면 나도 넘어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통의 자복이에요. 통의 자복. 그래서 하나님이 구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한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 통의 자복. 여러분 성령의 빛이 들어 통회하는 거지요. 울고 통회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근데 맹수맹수에 성령이 안 오면 왜 안 오가? 아파, 제일 아파하고 나 같은 지옥 갈 놈을 왜 살렸습니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금방 눈물 1시간, 2시간, 3시간만 막 몸부림을 쳐보세요. 반드시 성령이 불와요. 눈물이 와요. 내가 기도해 눈물이 핑 도는 순간에 상대된다는 거 영적 알아야 돼요. 눈물보다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서 어떻게 변화되는데 뭘 변합니까?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위에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 다시 사는 자를 위해 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나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 인생의 삶의 목표와 의식 구조가 가치관이 바꿔진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과 이웃에서 사는 것, 사는 목적, 이유는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고 밑에 부려먹었다가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 내가 높여주고 그 사람 내가 종대해주면 그걸 정말 전달만 된다면 뭉클해서 자기가 섬기게 되고 서로 살아요. 영적 원리는 거기가 있는데 왜 그리 못할까? 저도 말은 하지만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항상 회개해요. 사실은 주님을 살아야지 그 사람이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진정 삶이 바꿔진 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 전에 보라색의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롭게 주님이 피조 바꾼다. 바꿔져야죠.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죠. 회개 열매가. 우리가 잘 아는 요절만 갈라디아 2장 2절도 자, 우리가 실제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바꾼다 해도 내 삶이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죽지 않으면 흉내내지 본질이 안 바꿔집니다.
갈라디아서 알지만 떼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천지 같이 죽었다고 해야 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밖에 죽었으니까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살아요.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머리로 한 거, 가슴으로, 믿음으로. 손해 봐도 말씀대로 살고, 주라면 주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 그게 주님과 동행이거든요. 그것이 자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데, 이렇게 이거 암송 한다고 된 게 아니더라고요. 혼나야 돼. 부서져야 돼. 깨져야 돼. 야곱이 혼나고 야복강을 기도다가 팍!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꿔줘야 돼. 부서져. 분열 체험. 못 박혀 죽었네. 성령에 불이 와야 못 박혀 죽으면지. 내가 안 죽으면 절대 못 박혀 죽어지지 않아요. 말로 입으로 암송이 그 말씀 내 속에 들어 다시 한번 거기서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져서 미랄에서 흙 속에 들어가. 말씀에 죽어야 돼. 여러분 심내거든 흙의 법칙이 그것이더라고. 여러분 흙은 말씀 만들거든. 말씀은 진리거든. 내가 흙 속에 죽은 것은 말씀에 죽은 거예요. 그냥 죽어버려. 죽어. 내가 캄캄하고 습기차도 땅속에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우음이 서는 건데 내가 죽어야지. 그 죽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교인이 변명 말을 나가니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라. 박 목사야. 네가 말하고 다니지 마. 따지지 마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성령이 일을 하는데 내가 막 다 이제 말 다 해볼게. 야, 내가 일 좀 하려는데 너는 뭘 때문에 네가 나서냐 그래요. 안 죽어서. 머리가 팽팽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훈련을 더 시켜버리고. 그래서 세월만 많이 갔어요. 진짜로. 주님, 내가 깨지기 이렇게 안 깨졌을까? 머리로는 죽었는데 가슴이 안 죽었는데 안 되는데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만큼만. 제가 지난 주간에 내가 정말 훌륭한 여기 그 지성절 하겠다는 강도사님인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분 영이 열리고 음성 많이 들으셔요. 대단한 분이에요. 어성경 강사인데 하루에 성경을 4시간씩 통독하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살더만. 대단해. 어제 우리 세미나 몇 번 왔어요. 이제 지성일 하겠다고 준비하는데 저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 지기복사 주임 한 10분 더 넘어요. 저도 받은 게 많은데 우리 비전 나이도 괜히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건 다 이루어진대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서운한 말, 책망인지 서운한 말이 주님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너는 내가 예언한 그것을 좋아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거 붙잡고 있대. 나는 그것이 왜냐면 그래야 지금 자리는 비어있고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다고 이제 그 비전 붙잡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수준이 뭘 원하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더 좋아해. 내 그거 정규대기 붙잡냐는 거예요. 자, 서로 연애를 하는데 사랑 편지, 연애 편지 왔어요. 그 없을 때 연애 편지 읽는 건데 이제 직접 만나 왔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놔두고 그 편지 읽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너하고 네 속에 있고 너하고 만나고 있고 너가 얘기하고 싶어. 왜 남부 사람 그거 듣겠냐? 내가 직접 말할 수 있고 은혜 줄 수 있고 나는 왜 나를 외롭게 만드냐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렇군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아버지 그러네요. 내 얘기로 듣지 말고 이러면 똑같아요. 자, 지금 오늘 설교 들었어요. 그렇게 해석하셨구만. 그걸로 끝날리겠습니까? 내가 이거 있고 내가 만난 그분만 하나님 똑같은데 나도 기도하고 만나고 불도 받고 은혜 받고 내가 마귀도 쫓고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언약은 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 가정 복 안 주겠어요? 여러분 잘 돼야 되지.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건 성령으로 아니면 안 돼요. 그 성령 충만 받은 만큼만 되는데, 그래서 부리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아나니 안수받고,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한데, 성령 받아서 뜨거운 불로만이고 인격이 만나면 간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사랑이 뭉클해 봐야 돼. 십자가 피의 사랑. 여러분 뭘 하는 사랑 느낍니까? 막 뭘 물질이 복이 보고 막 잘된 걸 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만난 사건, 스토리, 은밀한 교제의 세미한 음성,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교제한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뭉클하고 피가 사랑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를 쓰시고 있다는 그 사랑, 나에게 기대했고 함께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게 있겠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뭘 느낀가? 물론 앞으로 비전을 주신 것도 사랑이지만 더 큰 사랑은 뿌리가 죄 용서, 회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만일에 내 행위대로만 한다면 밟아 죽겠어요. 나 죽겠어요. 내가 하나면 나를 안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 순간 참고 보셨고 기다리셨구만. 오늘 예배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있고 불 있고 음성 듣고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지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음성 듣고 동행하고 있는 거 사랑이잖아요. 같이 함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억만금 있지만 주님 따라보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주님, 나는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한데, 나는 가장 미천한데, 나는 정말 능력도 없는데 나는 비전 주셨고 나는 믿어요. 함께 하셨고, 그러니 정말 부족한데 연약한데 왜 나를 쓰실까? 그거에 대해 뭉클하고 감사해서요. 어떤 때는 1시 2시 깨지면 애기 딱 들어오면서 뭉클해 막 눈물 핑 털어요.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엎드려 있는 거 감사하고 행복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랑이자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행복 어디가 뭡니까?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용서해 주잖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두드리고 깨뜨려서라도 여기까지 인도해서 겪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제가 표현할 줄 못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그 마음 감동,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받았기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바울은 울고 기뻤어요. 굶고 죽고 헐벗으면 행복했어요. 내가 너희 때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런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겠어요. 나는 그 말씀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나는 여러분 때는 기뻐해 본 적이 없어요. 어쩔 해요 그냥. 근데 정말 그런 수준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바울은 기도하고 참여해서 옥토가 움직였어요. 감옥에서 매 맞았는데 나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너 매 맞고 참여하면 지진하고 착고가 불려지고 옥문이 다 열릴 것이다? 그런 말 해줬을까요? 몰랐어요. 내일 사형당하 죽어. 그래도 주님 때문에 매 맞았고 복음 때문에 갇혔으니 얼마나 강하게 참,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깨뜨리고,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영생이 없이 아무리 바울이 벨말 해봐야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종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말하면 떨어져요. 그런 영생이 있냐? 나부터 그런 그릇도 없으면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맨날 그래요. 기도는 주님 성가시게 하지 마세요. 설득당하고 통에 잡고 회개하고, 주여 죄송하고 미안해요. 내가 죄송하고 미안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나 선택이 갖고도 하나님도 힘드시겠네. 나는 죄송하고 미안해요.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 교제잖아요. 그분은 섬세하고 예민하신 분, 예리하신 분이거든요. 그 중심 생각을 다 읽으셔. 얼마나 사랑해서냐. 저는 주님 사랑한 마음 때문에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11월 둘째 주부터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했다가 이제 또 격주 한다고 했다가 이제 또 매주 하네. 매주. 근데 행복해요.
근학에서 막 몰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더라도 유튜브 띄우고 오늘 내가 최선 다하고 그 많이 여러 번 내가 오늘 강사도 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행복해서 주요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 사명의 사랑을 주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과거 묻지도 않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높은 사랑 때문에 감사 감격해야 돼요. 나 잘못 알아요. 그러나 내가 덮어주고 내 사랑하고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정말 우리가 뭐가는데 우리 교회가 뭐가는데 믿어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유임해주고 사랑해준 것보다 더 좋은 거 되겠어요. 남편이 좀 어스러워도 믿어주세요. 자녀 믿어주세요. 나는 훌륭한 남편 믿습니다. 계속 믿어주라고요. 하나님 우리 믿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죠. 바울은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목숨 걸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9가지 열매인데, 자, 성령의 열매가 보면 회개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빛의 열매, 그 다음에 전도 열매, 4번째 전도 열매 맺어지게 됐더라고요. 자, 사랑의 열매, 빛된 착한 어려운 진실함, 그 마지막 전도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첫째 회개부터 해갖고 주님 소통하고 9가지 열매 맺고 빛의, 그 다음에 전도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니까. 자연히 주님이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깨어 기도하다 보니까 열처녀 비유 등불에 예수님의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라고 있는 거,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회개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WC를 유치한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게 목사님 알지?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 나는 내 모습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그 설교 듣고. 쉬는 시간도 없이 어떻게 내가 개척 3년 만에 어디서 나도 그런 의문이 나오는지. 나는 내 모습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바꿔지냐고요. 바로 무슨 말 하고 싶냐. 나는 그분 탓하고 있잖아요. 그래, 너도 똑같아. 너도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라.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선줄난 넘어지가 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합시다. 우리 모두 내려놓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이라고 날마다, 그럼 여기가 천국이 임하고요, 성이 임하게 되고요, 부흥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같이 울어주고 사랑하고 섬겨준데 행복해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남 허물 지적하지 마세요. 제 허물 덮어주세요. 알고도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다면 이게 천국이라면 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저부터 그런 삶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으로 날마다 임재와 교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행복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주여 임하소서